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 연주한 이 곡은 최덕신 씨가 작곡을 해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최덕신 씨는 지금 일본 선교사로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이제 어른이 되셔서 선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서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오늘은 또 한 권의 책이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 이제 이 메시지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를 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 소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많은 고난의 순간들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권면합니다. 순복하라, 겸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에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고 굳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바벨론 교회와, 이 바벨론 교회에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바벨론 같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교회와 마가의 문화를 전하면서 주 안에 있는 이들의 평강을 기원하고 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단은 대적을 뜻해요. 사단은 대적을 뜻하고 마귀란 참소자, 고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의 역할, 마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 마귀의 역할은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대적 마귀란 곧 사단 마귀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마귀가 있겠어요? 귀신이 있어요? 나는 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것은 자유지만 내가 안 믿는 것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분도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마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빈슨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당신이 매일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을 돌아서면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늘 마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맞서보면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한껏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뭔가 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서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두겠냐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말을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이라고. 우리는 한순간에 신앙 고백을 잘했다가 그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사단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한 번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나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넙죽넙죽 나를 잘 따라오니 내가 뭐하러 거기다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 사단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략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잘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결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주님을 쫓아가면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면 사단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래요.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온 천하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단도 영물이잖아요. 사단도 어디든지 있을까요?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사단이 여기 들어왔다면 여기 들어온 사단은 2층 교육관에는 없어요. 3층 교육관에도 없어요. 자기 졸개나 자기 동역자를 거기에 보내서 다르게 여러분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는 교신을 하겠죠. 하나님처럼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베드로에게는 생생하게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단 마귀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과 같은 정서에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회중석을 이렇게 쭉 한번 쳐다봐요. 누가 졸고 있나 그걸 볼까요? 누가 왔나 그걸 볼까요? 아니에요.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을까? 목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목사 눈에는 꽤 많은 게 보여요. 많은 게 보이는데 많은 게 보이는 순간 목사 마음에는 또 근심도 생겨요. 왜냐하면 시험이 올 것 같아. 시험 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간혹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세요. 아무개를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측근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과 같은 정서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졸다가 마귀에게 결국은 당하는 일이 생겼죠.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생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권면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라고요?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당사자 간에 어떤 이권이 있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단은 대적입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을 굳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때를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싸움이 해치려는 싸움인지 모으려는 싸움인지를 보셔야 돼요. 모으려고 하는 싸움인지 해치려고 하는 싸움인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것인지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해요. 이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와 대적하지 않고 지도자와 싸워요. 베드로가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5장에서 그 부분을 보게. 첫째는 순복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을 해요. 지도자가 다 마음에 들어서 순복하라고요? 지도자가 다 마음에 들어서 겸손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하여. 지도자는 하나님이 손대세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손대세요. 내가 그 일을 대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순복하기보다 반항하기 쉽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 쉽고, 마귀를 대적하기보다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반항의 영성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어수선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좌초시킬 뿐이에요. 교만한 회원들이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 염려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순복하고 겸손하며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5장 10절로 14절의 마지막 5구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약속과 권면과 문안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는 10절의 보상의 말씀인데요. 이 보상은 현재의 보상을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있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하는 4절은 미래의 보상이에요. 이 4절의 보상이 지도자를 향한 보상이라면 10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상이에요. 지도자를 향한 이 4절의 보상은 지도자가 지도자다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던 그 일들을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시들지 않는 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최종 결과를, 최종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절은 말씀을 드렸던 순복하라, 겸손하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잘 감당해낸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현재 주시는 보상이 10절이에요.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10절에서 대조를 이루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잠깐과 영원을 대조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난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를 이루게 돼요. 또 이 영원한 영광 그리고 잠깐 고난, 이 말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잠깐,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워도 이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어쩌면 잠시는 눈 깜빡할새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음에도 그 말을 아낄까요? 나도 분명히 화를 낼 수 있는데 왜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그것을 참아낼까요? 이 18절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고 그 순간만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맞짱 뜨고 다 끝내야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한다면 내가 심판자가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결국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심판이 나를 찌르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누가 있을까요? 에서요. 당장에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리고 팥죽을 취하게 돼요. 이것이 그의 일생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에요. 왕은 왕의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급한 마음 때문에 왕의 위치를 벗어나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을 대신해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들을
우리는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유익할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은 본인 결정이에요. 결정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도 자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분별력 있는 선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그렇게도 뚜렷한 보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의 고난을 견뎌야 돼요.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보상은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글들을 보내왔어요. 아침에 누군가 전화가 오더래요. 교회 전화를 받았대요. 대뜸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회는 망한다. 교회는 망한다. 그래서 왜 망하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우리가 하는 말에 아멘 하니까 망한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선거와 관련해서 태극기 부대들이 교회 주소록을 가지고 무작위로 교회에 전화를 해갖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가 망할 거다. 너가 망할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전화를 끊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망하고 흥하지 않아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정도를 걸어가려고 정도를 걷다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게 돼요. 우리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단의 이용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난은 아프지만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는 의미입니다. 찢어져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을 기워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통 후에 옥동자를 얻는 것처럼 고난을 잘 견디며 이겨낸 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깊이와 넓이만 있는 것이 아닌 깨끗함까지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주만 붙드는 사람은 죽을 것 같고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엄청난 파도처럼 덮쳐오지만 그 고난에 익사하지 않고 고난을 발판 삼아 더 멀리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비결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을 때는 같이 맞서서 말을 하면 생책이 난대요. 말이 많아진다 싶으면 그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요? 사람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말을 해봤자 상대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병만 느끼고 또 나도 여러분 때로는 칼을 쓰잖아요. 상대를 찌르게 돼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하나님하고 독대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분 앞에 앉지 않으면서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게 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바람의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바람의 언덕에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아마 개수로 세면 수십만 개가 넘지 않을까요? 그 노지에 양배추가 아주 줄을 맞춰서 깨끗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양배추가 다 얼어 죽었어요. 일부러 얼어 죽은 것 같지는 않고 고생해서 심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올 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봐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농사를 지려면 또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바람의 언덕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와 이렇게 추워 그래. 이렇게 추워. 우리 교회도 그 강원도 태백 고안 쪽에 이 관계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얼마나 추운지 장갑을 안 끼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금세 손이 얼어요. 바람도 엄청나죠. 저는 그렇게 강한 태풍이 휘몰아치는 언덕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겪었던 것이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태풍이에요. 그런데 그 태풍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들을 늘 배우면서 왔어요. 전봇대 같은 거목들이 뿌리채 뽑힐 것 같은 강풍에 가지와 잎사귀는 바람 부는 대로 춤을 춰요. 그러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굳게 한다고 하는 말은 기초를 닦는다, 터를 단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터가 단단하고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것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강하다고 하는 말은 행동 대세를 갖춘 힘찬 자세를 가리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목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울진에 지금 화재가 일어나서 엄청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화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화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울진 쪽에서 굉장히 울진 삼척 쪽에서 신경을 썼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LNG 기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화재가 덮치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하나는 소나무 군락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소나무 군락지가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게 되면 지금까지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 간혹 우리는 고성에서 산불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가보았고, 또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소망의 교회에도 그곳에 여러분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적도 있죠.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심어서 거목이 될 때, 제목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화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해요. 우리는 이 고난은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바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늘 바람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광풍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갈대는 거목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건강해진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해져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비전들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과정에 함께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기를 갈망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온갖 시험과
고난을 함께 감당하며 주께 이끌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소망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족하지만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기 원해서 소망의 아침 묵상을 기다리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제 마귀는 대적하고 고난은 넘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전달할 때 그가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루아노가 대피를 하게 했어요. 실루아노가 대피를 하게 하고 그 서신을 전달하는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 말한다고요? 고난을 말해요. 너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은혜니라.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들이 상받게 될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보상과 축복과 유익이 고난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자세로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그때,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중에 10대 박해자가 있어요. 10대 박해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가져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령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고난의 폭풍우를 경험하기 직전 무엇인가 터질 것 같은 음울한 분위기의 전야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고난을 예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문안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이 다른 고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가정적인 고난일 수도, 교회적인 고난일 수도, 민족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최후 승리에 약속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의 목적을, 또 고난의 유익을, 고난의 축복을, 그리고 고난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이 영광스러운 서신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